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꼭 중요하고 꼭 해야 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저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다 할 때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첫 마디가 뭘까요? 첫 마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마디 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근데 이 회개가 뭘까? 회개는 뭐냐면요. 돌이켜서 고친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면서 집이 낡잖아요. 집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죠. 그걸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나 뭐 새로 집을 짓기도 하지만은 집을 고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리모델링이죠.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불편하니까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한 모습으로 바꾸고 그동안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동안 안 됐던 것을 이제 되게끔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고치는 것이. 근데 그 고치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느냐? 하루아침에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고치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가 당장에 집에 어떤 가구나 어떤 화장실에 뭐가 고치려면은 일단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뜯고 그거를 바꾸고 새 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개가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망나니처럼 살다가 정말로 못된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천사처럼 딱 바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고요.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모든 것을 바꾸는데 첫 번째로 바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행동 바꾸기 어렵죠. 우리 습관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전 기본적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모습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걷는 모습도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춤추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그저그 좀 황소처럼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물론 그 사람의 습관이지만 그건 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소외되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위에 보니까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 나한테 내가 깨닫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쉬운 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을 바꾸는 건데, 왜냐하면 이 생각은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은 고정관념을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게 생각입니다. 우리 회개는 생각부터 바꿀 때에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에이 뭐 교회에 나가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야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가봤자 뭐해? 저거 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래 하면 되겠구나. 나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오셔서 우리에게 바꿀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 갑자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교회 가면 떡이 생겨, 밥이 생겨, 가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떡이 안 생깁니다. 떡이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떡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모습을 깨닫고 내가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회개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꼭 눈물로 흘리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회개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것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의 모양 내 모습이 만족하십니까? 물론 은혜 받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든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닥치면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단이 주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죄를 많이 졌길래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그래.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맨날 회개하라고. 나는 죄 안 졌는데 무슨 회개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항상 감사라고 하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항상 기뻐했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했습니까? 또 그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겼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남을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을 뺏거나 이러한 죄는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건 양심적으로 사신 분들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훔치거나 그렇죠? 또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이것도 죄지만은 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쳐 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부족한 걸 느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거 뭐라고 했죠? 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을 때에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 보통 지적질이라고 하죠. 누가 지적하거나 충고하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당신은 이런 게 좋은데 당신의 성격도 밝고 또 사람의 성격이 좋은데 갑자기 욱 하는 것이 안 좋아. 안 좋은 얘기를 조금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런 것들이 또 모를 수도 있고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빛으로 오세요. 빛이 아시죠? 빛은 뭐예요? 어둠에 있을 때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것인지 분별할. 만약에 지금 빛이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한다면 이 속에 뭐 나무가 있는지 마이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마이크구나. 아, 저건 나무구나. 이거는 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내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남들이 더 많이 봅니까? 내가 많이 봅니까? 내가 더 많이 봐요? 남들이 더 많이 봐요? 여러분 얼굴을? 저의 얼굴은 제가 거울 볼 때만 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거울 있으면 아, 이게 눈이 뭐 묻었네? 코가 뭐 묻었네? 알 수가 있죠? 이 거울을 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거울을 안 보면 우리가 참 가끔가다 민망할 때가 있어. 갑자기 같이 이제 김치를 먹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어. 나는 보여. 근데 그 고춧가루 낀 것을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면은 뺐죠. 모르니까 막 제가 가끔 가다가 말하기도 민망할 때 막 웃으면서 얘기해. 근데 고춧가루가 계속 보여. 그럼 어때요? 아, 저것을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저것을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당사자는 모르니까 고춧가루가 끼지도 모르고 하하하 웃으면 얼마나 모습이 참 그렇습니까? 그쵸?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고춧가루가 꼈는지 어디에 뭐 묻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일을 보니까 고춧가루가 꼈네. 아이고 좀 빨라라. 그것도 모르고 내가 고춧가루 낀지도 모르고 막 웃었네. 거울을 봐야지 알 수가 있어. 거울을 봐야지.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비춰보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성령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네.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그 깨끗한 영으로 내 마음을 보니까 와,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참 양심적이고 내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참 나쁜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참 못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통 다 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보통 나 죄 없는데, 나처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 정도는 괜찮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남에게 좀 억울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또 남에게 좀 적당하게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다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어떠냐면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손을 딱 먹는 것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왜 손도 안 씻고 먹어요? 이 더러운 것을 먹습니까? 이렇게 막 따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입으로 먹는 것은 소화되고 이 뒤로 배설되면 끝나.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네 말, 마음, 그게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너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틀을 붓고 똥에 묻고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는 또한 우리를 묶습니다. 묶어버려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요, 거짓말을 하면요, 일단 태도가 바뀝니다.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쭈삣쭈삣 거립니다. 왜? 이 거짓의 말에 죄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런 자유함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은 죄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죠. 우리 생각으로.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정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까도 불렀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되고 어머니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더 멋져서 마음이 안타깝죠.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걸 정말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누리지 못하냐? 죄에 묶여 있어서,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로 마음속에 근심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비춰주면 그 성령님께서 내가 묶여 있는 것,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참 오늘 참 예배에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성령의 비침을 받다 보니까 내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다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또 보여지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띵겼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속상하고 평생도록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항상 우울해. 이랬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아, 사기를 당했어도 내 주위를 보니까 나는 지금 난 건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그리고 보니까 나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는 식욕이 있어. 여러분, 식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거 어르신들은 또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도 편찮고 또 편찮으시면 입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입맛이 없으면은 뭘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의 즐거움의 절반 이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또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뭘 먹고 싶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내가 지금 식욕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가고 싶으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구나. 이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 된 것만 생각했어요. 와, 남들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의 자녀들은 더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 보여. 근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래서 자꾸 우울함. 정말 그것 때문에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부모라고 명절 되면 찾아오고 또 안부 묻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도 주기도 하고 아, 이런 자녀가 있음에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배고프지만 배고플 때마다 참 뭘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내게 식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알게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 우리 생각이 바뀔 때에 우리 마음이 바뀌고 더 나아가 우리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목표고 또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천국 가자.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죽어서나 가는 거지. 나는 뭐 이 땅에 살다가 그걸 가봐야지 하는 거지 생각하요. 이 천국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할 때에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진정한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하고 지금 현재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항상 우울해요. 예수 믿고 나는 참 불행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일단 처음에는 죄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두렵죠. 무겁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대신 대속하시고 그 죄는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도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어. 지금 당장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어.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런 회개가 임하였어.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항상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은혜 주시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짜증내고 그동안에 이런 마음속에 좀 괴롭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바꿔보십시오.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낙망하고 언제까지 아파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고쳐서 주님의 은혜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과 낭심을 이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내가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절망했던 것을 소망으로 그동안 낭만했던 것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쁜 것을 가져가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여 부르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